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칭찬받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이 본문에 보니까 정말 이들은 신앙이 아주 대단히 좋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여러분 일평생에 가장 보람된 일이 있다면 자신이 가르치는 신앙인들이 신앙이 잘 자라서 사회에 나가서 큰 일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제자를 삼아 또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 믿게 구원시키는 이런 열매를 맺고 그들의 믿음이 어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주의 종은 최고의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개척하여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와 같이 예수 믿는 이 성도들이 예수를 잘 믿는다는 말을 들으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격해서 내가 너희를 쉬지 않고 기도하며 기억한다. 너희들의 믿음이 참으로 아름답다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이 이와 같이 칭찬받아서 되겠습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칭찬받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칭찬받는다는 것 참으로 좋은 일이죠.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한테 칭찬받는 일도 대단히 기쁘고 즐거워서 힘이 막 절로나고 안 할 것도 하고 싶은 욕망이 솟아나는 것이 칭찬의 효과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을 믿는 이 백성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칭찬에 굉장히 인생이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칭찬을 힘없이 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간절 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이 바울은 이들을 이렇게도 칭찬하며 감사를 드렸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아보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이러한 칭찬받는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에 이르기까지 자손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칭찬받는 신앙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째로 회개를 잘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죄에서 돌아선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그렇습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잘 믿는 신앙인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내가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요즘에 무슨 우상이 어딨나요? 이렇게 말할 줄 모르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황금을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있으면 황금이 여러분의 우상인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교만을 떨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재능과 여러분의 모든 기쁨과 시간과 정열을 하나님을 위해서 쏟는 것보다 세상을 위해서 쏟고 있다면 바로 그것도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이란 눈에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보다 더 강하게 부여잡고 있는 전체가 바로 우상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이 죄라고 예수님은 지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젖어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큰 죄악에서 이제는 세상의 모든 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생애로 그들의 삶이 180도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돌아섰다. 회개라는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돌아서지 아니하고는 그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정도로는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회개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말한 뒤로는 다시는 그 일이 반복되지 아니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리펜트 되돌아서다. 내가 가던 길을 되돌아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구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가는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우상을 던져버리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 믿음을 보고 바울은 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회개와忠誠이 충만해야 신앙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자, 성도란 뭡니까? 여러분, 성도란 어떤 것에서 어떤 것에서 어떤 분에게 돌아서는 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또 나아가서 죄 짓고 살던 죄에서 그리스도로 돌아서는 것을 한마디로 신앙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이 된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 됐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에서 돌아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돌아선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박멸하러 다니던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붙잡아 죽이려고 아주 혈기등등해서 그가 부하들을 데리고 달려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그만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 사울아 사울아 주여 귀신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를 만난 뒤에 그는 완전히 180도 돌아섰습니다. 예수 붙잡고 잡으러 다니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 잘 믿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돌아섰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회개를 하여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니라. 성경에 이는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멸류관을 그는 마지막에 받았을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로 확실하게 돌아섰던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베드로는 무식하고 욕자라는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었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임하여 성령 충만받고 난 이후에는 그는 한 번 나가 설교하면 수천 명씩 얻어지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사도 요한을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의 아들이라고 할 만큼 그는 혈기와 분노가 심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녀들아 서로 사랑하라 할 정도로 요한복음에서 사랑을 수없이 강조하고 있죠. 그렇게 혈기 분노가 많았던 이 요한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정말로 인자하고 온유한 사도로 그가 돌아섰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죄에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선 결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히 교회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절대 죽어도 예수 안에서 완전히 내가 세상 것에도 돌아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는 확고한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아직도 구원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깡패요 망나니 두목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우리나라의 초대 교회 한국대 부흥사의 교회사의 한 페이지를 장시간 인물로 남았습니다. 정말로 이와 같이 깡패요 망나니였던 이 사람이 그렇게 큰 훌륭한 인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완전히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김익두 목사가 여러분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는지, 하여튼 장날되어서,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겠지만 이제 많이 없어졌겠죠? 개발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여러분 이 시골에 가면은 뭐 선앙당도 있고 무슨 돌무덤도 있고 돌을 막 이렇게 쌓는 것도 있고 무슨 나무가 좀 묘하면 거기에다가 막 빨간색 무슨 파란색 노란색 천 막 걸어놓는 것도 있고, 그게 전부 다 귀신한테 절하면서 자기의 소원을 비는 행위지요. 우리나라는 원래 옛날부터 귀신만 섬기는 미신의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옛날에 이 김익두 목사가 살아있을 때는 이런 것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장사꾼들이 장사하러 장날 시장에 물건 팔아 나갈 때나 물건 사러 나가는 사람들도 나가다가 돌멩이를 집어서 돌로 쌓아진 거기다가 던지고는 뭐라고 빌었느냐, 오늘 대망나니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가는 길에 비는 소원이었습니다. 이렇게 개막날이 있으랬더니 김익도 목사가 어느 날 부고장을 냈습니다. 전 동네 주민들한테 김익두가 죽었다, 깡패 망나니 김익두가 죽었다, 부고장을 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깡패 망나니 김익두가 죽었거든. 그러니까 그놈 정말로 속이 시원하고 후련하게 잘 되어졌다. 아주 그냥 전부 다 이 죽음을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다가 만나봤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죽었다고 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교회 갔다가 오다 보니까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깡패 김익두가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고개가 180도로 아주 90도로 탁 꺾어지면서 옛날의 죄를 내가 잘못했다 이거지. 죄송합니다. 이제 개막날이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늘나라 백성 김익두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로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으로 섬겨 하나님의 종이 됐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기독교 사이에 큰 별로 남는 위대한 인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법을 배워야 돼요. 칭찬받으려면 돌아서는 법을 배워야 되고 축복받으려면 돌아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3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저 거기서 거기고 여기서 저기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렇게 해놓으니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헷갈리고 대간절 예수 믿으면서도 자신의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을 누릴 건 다 누리는 칭찬이라고는 고상하고 책망받기에 딱 알맞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배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1964년 12월 29일 빌리 그레엄 박사 이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교회에 나오면서 여전히 불행합니다. 내 생활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또 아직 그전 욕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늘 술도 마시고 도둑질도 하고 노름도 하고 거짓말도 잘합니다. 어떻게 나를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도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십니까? 항의조로 편지를 계속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이 목사님께서 말하기를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아직도 당신이 모든 것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장을 썼습니다. 당신이 진실로 변화되고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축복을 받고 복있는 생애를 살기를 원하면 죄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 이후에 그는 정말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서 천국 같은 생활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아서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축복과 칭찬과 자손 대도로의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어린 자녀를 회개시켜가지고 좋은 사람 좀 만들고 싶다고 이 목사님한테 데려왔습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을 찾아왔던 이 아버지는 입에서 술 냄새가 풀풀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당신의 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당신이 죄에서 돌아서시오. 그러면 아버지를 보고 이 아들이 본을 따라서 잘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돌아설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는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그냥 다니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되 예수 안에 확실하게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도에 쫓아서 하나님의 중심에 나를 완전히 깨뜨려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아는 확고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은 읽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본의 요리작가 삼포능자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양치는 언덕이라는 책이 70년대는 대히트를 쳤습니다. 그분은 38세 주부 평범한 가정주부였는데 폐병에 걸려서 죽음 직전에 병상에 누워서 온전히 그런 병원에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일본의 최고의 문학상에 당선되어서 세계적인 작가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양치는 언덕이라는 또한 책을 써냈는데 여기에 주인공이 나옴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는 목사님의 딸이었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술고래요 남봉꾼이요 화가이면서 술고래고 남봉꾼인 이 로이구치라고 하는 남편을 만났는데 둘이 연애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 되시는 이 나오미의 아버지 되시는 부모님들은 이 남봉꾼이고 참 술주정뱅이에 못된 사람을 결혼을 반대했지만
둘이 고집부려서 결혼을 했습니다. 하고 난 이후에 그는 허구한 날 술로 노름으로 이 망나니꾼으로 바람으로 늘 그렇게 세월을 보내고 결과적으로는 완전히 집에 들어와서 바가지를 뭐라고 잔소리를 하면 잿더리를 집어던져서 부인의 이마박이 끼어져 버리고 많은 시련의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로이치라는 남편은 도망가 버렸습니다. 아내를 버리고 도망가버리고 가출해서 제 마음대로 산다가 결국 피를 토하는 막다른 골목에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가 다시 아내를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처가 떼긴 즉 장인한테 목사님한테 갔지요. 그때 목사님은 그를 전부 다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자기의 시댁적인 자기의 부모도 못된 놈이라고 나가 죽으라고 자식 취급도 하는데 이 장인 어른인 목사님이 그를 끌어안고 따독거려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가 점차 회개가 됐고 완전히 회개가 된 이후에 그는 변화됐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아내에게 이제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아내에게 줄 선물을 하나 주기 위해서 그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을 그려서 다 감싸놨습니다. 그리고는 크리스 이브날 그는 나가서 자기가 옛날에 사귀던 여자친구에게 온전히 모든 걸 청산하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가 옛날에 선물했던 술, 뚜껑도 열지 않은 술을 그대로 들고 가서 여자에게 찾아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깨달고 이제는 끝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여자는 더 요염하게 유혹을 하기 시작했죠. 술을 다 타가지고 거기에다가 수면제를 모르게 타가지고는 그래 우리 이별주나 한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되겠느냐니까는 그건 때리 못해서 이별주를 마셨는데 골아 떨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어 탈출하여 그는 집에서 다시는 유혹이 넘어가려 탈출해서 나왔는데 기어가다가 그만 동사에서 얼어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부인은 자기에게 주기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로 준비해놨던 그림을 보았는데 그 그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위에서 못 박혀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 그 밑에서 그 예수님의 핏방울을 맞으면서 위를 쳐다보고 있는 하나의 얼굴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해결한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내가 회개해서 새 사람 되겠다고 하는 그림을 그려서 그에게 선물로 주어 이제는 같이 아름답게 살자는 것이었는데 그만 그렇게 죽었습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로이치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돌아서는 용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가서 남의 것 도둑질하고 남의 것 두들겨 패고 못된 짓만 해서 죄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가 엉터리라면 그것이 엄청난 죄인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죄악의 자리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하나님을 뜨겁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믿음의 생활로 변화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설 줄 아는 지혜를 얻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고 칭찬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신앙임을 여러분 깨달아서 여러분 모두 다 이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죄악에서 돌아섰듯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완전히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설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둘째로 언제 칭찬받는 신앙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현재 생활이 칭찬을 받습니다. 과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도 아직은 모르는 것은 지금 내 신앙, 현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좋아야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 금송아지가 아무리 쌓여들 지금 빈털터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래에 내가 황금을 수천 건을 벌 수 있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가 와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좋지 아니하면 칭찬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과거의 영광에 젖어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성령도 받았고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앉아서 기도하면 1시간씩 했는데 그러면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이랬었는데 옛날은 내가 이렇게 부자였는데 옛날은 내가 이런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 소용없습니다. 지금 내 신앙이 엉터리면 여러분의 신앙도 여러분의 미래도 축복도 엉터리고 지금 내가 신앙이 좋으면 하나님 앞에 지금 축복받고 칭찬받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니까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구절에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섬깁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의 생활의 제1위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로 다시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에서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그 하나님을 엉터리로 믿는 게 아니라 온전히 잘 섬기는 신앙 생활로 변화돼야 그것이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나아가서 칭찬받을 수 있는 놀라운 은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자가 못되고 성간의 봉사가 못되고 뭐 남녀 선교의 기관장이 못되고 다른 게 다 못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것만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내 생활 전체에서 소소한 것 조그마한 것 하나라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남에게 보여줄 만한 행동이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중심이 돼야 바로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이요, 또 구원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또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도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분명히 구원받으면 그것도 같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정말로 봉사하고 우리의 몸까지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신앙인의 생활인 것입니다. 미국의 서남침내 신학교를 세운 학장 교장인 캐롤 박사는 어느 날 자기의 제자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자기의 집에 방문을 왔습니다. 그래 날이 어두워서 하루 저녁 자고 가게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자기의 제자인 이 전도사의 젊은 전도사의 신발이 진흙투성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가 스승인 이 캐롤 박사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전도사의 구두를 깨끗하게 닦아줬습니다. 그저 다 씻어주고 다 깨끗하게 딱 닦아놨습니다. 모든 걸 먹고 돌아가려고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자기 신발이 번쩍번쩍 빛나고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목사님? 이러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이 부족한 죄인의 종의 것을 목사님 같은 스승이 닦아줍니까? 이건 정말로 자신이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구두를 닦아드리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건방 떨지 말고 뒤로 제끼지 말고 내 고집 부리면서 내 뜻대로 맞으면 뭐든지 다 하고 내 뜻대로 안 맞으면 못하겠다는 사고방식은 마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성경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 하라 하면 내 뜻이 안 맞아도 웃으면서 할 줄 알아야 돼. 그게 신앙. 성경에서 맞으면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하면 안 해야 돼. 웃으면서 안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이란 여러분 어떤 희생의 대가야 지불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어떤 그 대가가 지불돼야지, 그 희생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것은 말에 끝나는 것입니다. 입술의 신앙이 끝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말로만 주여 주여 하지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술로 백날 주여를 부르짖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이 삼위일체가 돼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다고 하고 섬긴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을 통해서 보여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여러분 그의 머리를 맞췄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그의 머리를 대가로 지불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은 그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비싼 값을 지불할 줄 아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진실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값비싼 지불을 할 줄 아는 그런 희생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신문에 보니까 뭐 텔레비전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뭐 친일파 조상을 두었던 그 송씨가 아주 부끄러워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그마치 7천억 원.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나라의 국내에 있는 땅만 527만 평이니까 약 7천억 원인데 일본에가 약 720만 평이 있고 그리고는 마포에 있는 또 90만 평이 있고 그러니까 한 1400만 평이 그 사람 할아버지 증조 그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땅인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을 장애인을 위해서 기꺼이 헌납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건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희생할 줄 알아. 자신의 조상이 지은 죄가 자기의 양심이 찌른다 이 말입니다. 자신과는 상관도 없는 죄, 이 조상이 지은 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재산을 사회에다가 환원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대학을 세우고 그들을 위해 전부 다 쓰도록 온등 내놈으로 말미암아 그도 말하기를 인터뷰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조상의 죄가 용서받는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나는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참 놀라운 겸손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이 죄를 속지 않은 마음에서도 그렇거니와 또 자신의 가문과 자기의 명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명예를 소중히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온갖 욕을 뒤집어 먹더라도 그 재산을 자기가 챙겨 먹을 겁니다. 사랑하는 데에는 대가가 따를 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로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소중한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할 줄 안다면 바로 그것은 정말로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주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신앙에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희생할 줄 아는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흥회 때 설교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와가지고는 은혜를 받다가 목사님 말씀하니까 아멘 할렐루야 대답을 다 크게 했습니다. 그래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마치고 그 성도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멘 할렐루야를 했는데 얼마의 대가를 지불했길래 무슨 대가를 지불했길래 아멘 할렐루야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집 옆에 조그마한 땅이 하나 있어 차고가 있는데 이 차고에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차고 여기다 주차를 좀 대고 주일날마다 그것도 그리고는 내 차를 닦아주는 조건으로 1년에 2,500불을 들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했다는 겁니다. 가난했던 이 성도는 2,500불이면 그래도 1년에 200만원이 공짜로 생기는데 그것도 뭐 차 그냥 있는 장소에다 차 한번 대라고 하고 그 다음에 차만 한번 닦아주면 되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몸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주일날이더라 이 말입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내가 돈벌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2,500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이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섭섭해거나 배신할 수는 없다. 그리고는 그는 계약금을 다시 되돌려주고 계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00불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주의를 성수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돌아오는 200만 원의 돈도 깨끗하게 집어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그런데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주의를 얼마나 경건하게 지키시는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신앙생활이란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힘과 물질을 전부 다 희생해야 한다는 사실, 이것이 칭찬받는 신앙이요 축복받는 신앙임을 여러분이 깨달아 실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언제 축복을 받는가, 그리고 언제 칭찬을 받는가.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 바로 칭찬받는 신앙입니다. 정말로 이 주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 그걸 기다린대요. 여기서 강림이 주의 재림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걸 그들은 기다리며 참고, 그래서 매사의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이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꿈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꿈은 좋은 겁니다.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다시 도전하고, 7.8기의 의욕으로 도전하는 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세상적인 것에만 국한돼서는 안 됩니다. 백날 이 땅에서 도전해서 쌓고 정상에 올라도 어느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곤도박질 쳐버리는 것이 이 지구상에서 보장받을 수 없는 절대 불안전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다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 그런 꿈과 목표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영원한 목표가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는 소망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엉터리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이 땅이 죽는다.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이 땅에서 내가 명예롭게, 이 땅에서 내가 넉넉하게, 이 땅에서 내 욕심껏 마음껏 살면 됐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소용이 있어. 바로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비기독교인들이나 똑같이 신앙인들이 천국을 믿지 않냐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이들의 신앙은 이런 상태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에만 정신이 어두워 눈을 팔아가지고 아까워서 벌벌 떨며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을 할 줄 모르는 잘못된 죄악의 노예로 전락한 제 잘민족 착각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칭찬받을 수 없고, 이런 신앙으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현실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나중에 미래에 다가올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으로 산다면 결단코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올 줄 모릅니다. 오시는 때와 지하는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번데기가 변하면 나비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이 번데기가 변화되어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듯이 주의 재림 시에 분명히 공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들려 올림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나아가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들림받은 동시에 썩을 몸이 영원히 썩지 아니할 정말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땅은 우리의 돌아갈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돌아갈 고향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서 사냥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그 케냐에 가면은 국립공원에 사냥터가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곳이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았는데, 여기에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왔고 배를 타고 갔다 왔습니다. 그래 갔다가 오는 길목에 배를 탔습니다. 지금 자기의 고향인 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배도 제일 특등실입니다. 의리의리합니다. 모든 부하들이야 비서들이 호인들이 전부 다 호위하고, 음식도 제4류 제1류로 나옵니다. 군함대가 연주를 하고 온갖 맛있는 것을 전부 다 마치고 최고의 음식의 서비스를 받고 제일 호화로운 좋은 옷을 입고, 정말 그렇게 하면서 배에서 아주 대우를 받으면서 뉴욕항에 도착했습니다. 뉴욕항에 도착하니까 길에 붉은 카페들을 쫙 깔고 군함대가 나와가지고 연주를 하고 그를 환영하며 군중들이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며 대통령이 다가오니까 엄청나게 좋아서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시장은 맞이하면서 대통령을 환영한다는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냥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이 배에는 또 배 밑에 한 칸에는 고독한 선교사 한 사람이 40년 전에 어려운 선교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통령과 대조적으로 아무도 반겨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배에서는 조그만 방에 웅크리고 앉아 정말 외롭게 항해하였고, 누구 한 사람 그에게 관심도 없습니다. 배에서 내릴 때 그를 위해서 붉은 카펫도 깔아주지 않겠고 환영하는 군중도 없으며 군함대 연주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위해 마련한 이 붉은 카페트 군악대에 환영하는 군중을 보고 배에 내려서 호텔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뭐가 잘못해도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저는 자기 혼자 사냥이나 하고 즐기고 놀자고 나갔다가 돌아오는데도 저렇게 대우받고 환영해 주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40년 동안 아무도 오지 않는 오지 아프리카에서 목숨을 바쳐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내 조국으로 돌아와 내 집으로 돌아오는데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이 없다니 모두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해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세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선교사야, 너는 아직 집에 돌아온 것이 아니다. 너는 아직 너희의 고향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고향에 돌아올 때는 내가 너를 두 손 벌려 너를 환영하며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금멸류관, 썩지 아니하는 멸류관을 내가 너를 위하여 예배해놨으니 조금도 서러워하지 말고 내가 고향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의 고향이란 어디일까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저희가 이제는 나더러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돌아갈 고향은 여러분이 태어난 아무개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도, 제주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날에 도약할 때까지 이 땅에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여러분을 멸시천대하든 많은 괴로움과 고독과 싸우든 육신의 질병과 싸우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오직 영원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놓은 본향 영원한 천국이 저와 여러분을 맞이할 준비로 금요한 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잘 믿어 주님이 영접할 그날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며 이 세 가지의 믿음을 잘 지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 자손대에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대로 눈을 감으시고, 몸이 아파서 오신 분은 일어서서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문제가 있어 오신 분은 일어서서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사랑머리가 많으신 아버지여,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성령으로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저들이 정말로 말씀을 듣고 변화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을 주시옵소서. 이 땅은 아무리 좋아도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요, 안개와 같은 것, 들의 꽃과 같이 잠깐 있다 사라져버리는 것, 우리는 영원한 미련을 둘 수 없는 것입니다. 영원성이 없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리는 주님을 성실하게 잘 섬겨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하는 기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 믿겠어 우리는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길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치는 참된 신앙임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육신의 연약한 부분마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시의 예수의 피로 면하노니 온 육신을 괴롭혀 악한 원수마귀야 영원히 묶음을 얻도록 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아픈 것이 씻은 듯이 나을지어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는 질병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주님의 말씀으로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받을지어다. 아버지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저들의 말 못할 문제, 괴로운 문제, 가슴 답답한 문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놀라운 역사로 풍기박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마음이 평안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